60주년 금혼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금술 좋아 보였고요, 또 결혼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행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신혼여행 갔을 때 일이지,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가다가 남편이 탄 낙타가 중간에 넘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한 번 그러는 거야. 그래서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한참을 가는데 또 이 낙타가 또 중간에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2번 그랬다는 거야. 할머니, 그게 무슨 행복의 비결과 무슨, 아니, 들어보라고. 그리고 가다가 또 이 낙타가 쓰러지니까 남편이 총을 빼내서 낙타를 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 그 가엾은 낙타를 왜 죽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한 번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또 얘기했다가는 2번, 그리고 또 그랬다가는 총 쏴 죽을까봐 그대로 3번 세기 전까지는 무조건 멈췄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렸고 또 식사를 하다 보니까 식곤증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그러겠습니다. 한 번 그럴 거예요. 자, 제 총은 없어요. 총은 없는데 졸지 말자라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학개서 말씀을 봤어요. 성전 건축에 관한 그 부분이었지만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비슷해서 이 학개서 말씀을 짧기도 하고 그래서 오후에 나누게 되었는데요. 학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런 귀한 후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18년째 성전이 방치됐고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부어져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어요. 그때 총독이 수룹바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통칭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대로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하여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23일의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23일의 기적. 왜 23일의 기적이냐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 6월 1일이었어요. 우리 한번 1장 1절 한번 볼까요?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성전의 18년 동안 방치됐던 성전이 다시 공사를 시작해요. 그 날짜가 언제냐면 15절 볼까요? 15절입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1일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24일날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게 왜 기적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합니다. 여기 한번 9절부터 봐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한 채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집을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니들 삶이 먼저 된 삶이 되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오히려 항변할 수도 있고, 괜찮아, 그냥 나는 나대로 살지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이 학계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구나,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새벽에든 저녁에든 기도의 자리에 나오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구나. 할렐루야. 제가 느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마치 가부의 두 랩돈처럼 이렇게 십시일반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역사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23일 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게 오늘 본문인데, 그 첫 번째는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요 중간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뭐 했다고요?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복된 일인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한번 따라 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언제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회복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이 나사로가 그 음성, 주의 음성을 듣고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나오는데요 심이 많았습니다. 아주 말라버린 거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대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성령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심이 마른 뼈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들어가니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마른 뼈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세상에 마귀에게 속했는지 아는 길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 속했는지 땅에 속했는지 아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되도록 주의 말씀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복된 길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아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이 두란노에서 나온 비전 성경 사전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외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한다. 공포심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한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내 의지하고 내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요,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시편 2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2절 볼까요? 시편 25편 12절입니다. 25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나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요, 선택해야 될 길, 선택해야 할 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왔네요, 뭐가. 이게 재난 문자가 왔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선택해야 될 길과 일을 가르쳐 주시고 13절에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이 평안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그리고 제가 15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25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데, 앙망이 뭐냐면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경외함인데,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발을 어디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이 그물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잘 안 빠져요. 상처만 나고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 보면 저절로 그물에서 발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3일의 기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어났고요. 끝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 감동을 시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학개서 1장 14절 본문 말씀이죠. 여기 한번 띄워주십시오. 학개서 1장 14절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4절 불을 내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요, 14절 그거 아닌데, 그 앞에 또 있는데 하나, 그렇죠. 자,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총독의 마음도, 대제사장의 마음도, 그 다음에 남은 백성의 모든 마음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감동을 시키셨어요. 하나로 묶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 마음을 주시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모인 120명 가운데 임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모였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마음을 같이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같이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다퉈져선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목사님 만났을 때 그 교회 참 장수하시고 또 그 믿음 참 좋으신 권사님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는가 한번 봤더니 세 가지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는 잘 웃더래요. 잘 웃어요. 여러분이 장수하시려면 잘 웃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잘 웃어야 돼요. 잘 웃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잠을 잘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잠을 잘 주무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전화하면 왜 전화 안 받았어? 나 잠자느라고 못 받았어. 잘 주무시면 장수하고.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권사님 안 싸우시더래요.
교회에서도 안 싸우고 집에,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면 아우 미안해, 아우 내가 잘못했어, 아우 미안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우니까 오래 살아요. 싸우면 금방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같이 하는 거. 그럴 때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사 예배와 믿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실까요?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